어느새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한 지 이제 10장까지 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시작했던 것이고, 정말 바람은 이런 느헤미야를 끝내기 전에 나라가 조금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현실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꼭 지도자가 되어야지만이, 어떤 관료가 되어야지만이 나라를 바꾼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이 된다라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과 또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서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저는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를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들의 안에서 일어난 내적인 회복에 대해서 보았어요. 좀 다시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감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가면 눈치 보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좀 마음에 짐이 되어서 가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고 말씀의 자리로 나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면은 자신의 얼굴에 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얼굴에 티라든지 내 옷에 묻은 어떤 먼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진 행동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눈곱을 띄기도 하고, 뭐 침자국을 딱 닦기도 하고, 옷에 묻은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도 좀 만져주고요.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서면은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에 부끄러움과 헝클어진 부분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 허물들을 보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 안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이루어 오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근거,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절망 중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 마치 장애물과 같았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분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의 필요를, 그의 약한 부분들을 다 덮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 광야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읽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이 그냥 처음부터 짠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전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은혜들을 망각했을 때 벌어졌던 실패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의 민낯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매번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내적인 회복 과정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나 정말 회복하고 싶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나 정말 회복하고 싶어라는 갈급함이 있다면은요. 이런 과정들을 들여다보고 내 삶에 접목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듬어 가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서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너무 버거워요. 아마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그렇죠? 내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은요. 문자 메시지 보기도 힘들고 누군가 전화하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버거울 수도 있어요. 내 주변 정리하는 것도 힘겨울 때도 있고 사람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본다니 이게 어떻게 가당케 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이런다고 내 삶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의문도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정말 회복에 대한 이런 마음이 좀 있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내 삶에 접목시켜보고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잠시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은요, 여러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읽어오다 보니까는 잊고 있었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처해 있던 현실은요 막막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생활 터전이 사라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뭔가를 좀 해볼 텐데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현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우리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그러한 불안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어난 회복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기대해 볼 법하지 않을까요? 나도 좀 기대해 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너진 공동체에서 일어난 회복이라면은 나도 좀 기대해 볼 법할 것 같아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말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우린 믿음은 속는 셈 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들의 내면의 회복은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내일을 펼쳐가려면은 여러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결심만 하면 안 돼요. 결심만 하면 안 돼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위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10장을 보면은 자신들의 이름을 언약에 인봉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읽지는 않았어요.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신들의 이름을 기입하고 인봉하고 한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로 시작해서 명단이 27절까지 쭉 이어져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 이름 나면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원수는 84명이에요. 모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서약한 사람 명단 맨 앞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이제 그 뒤는 누구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뒤를 이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자신들의 이름을 쓴 거예요. 나 느헤미야는, 나 에스라는 이렇게 이름을 쓴 겁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복종하겠다고 문서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기로 서약한 내용이 바로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즉, 이 지도자들은 먼저 믿음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이런 존재예요. 잘 기억하세요. 지도자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분열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서로 이 지난 주말에도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개인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저마다 그런 정치 성향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로 일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이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 없고요. 이 사회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에요. 아무리 갈등이 일어나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뭐 뭔가 일이 벌어지면은 가던 어른이 나서서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엔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뭐 보면은 뭐 학생들이 뭐 이제 골목에서 담배 피다가 그러면 어른이 지나가다가 이놈들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었고 그 어른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이라면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어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왜 어른이 있었습니까?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의 덕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자라고 말을 해서 꼭 대통령이나 어떤 뭐 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도자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한테 책을 보라고 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큰애를 데리고 같이 잔 적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놀기를 좋아하고 이러길래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어줘도 막 장난쳐요. 장난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 전에 30분은 꼭 책을 읽자. 어디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자면서 꼭 30분은 책을 봤어요. 책을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었는데 항상 한 챕터씩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막 장난치다가 힐끔 보는 거 아빠가 책 읽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자기도 뭔가를 책을 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걸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지도자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자녀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나를 바꾸시면 돼요.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를 바꿔가고 싶으십니까?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면은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씁니다. 그냥 서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겠다고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자 그 뒤로 쭉 쓰는 겁니다. 나열을 쓰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 시대의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해야겠구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바꿔가고 싶으시다면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의 문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은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변화들을 이제 다짐하게 됩니다. 이제 서약만 하면 안 되겠죠. 자, 28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가장 먼저 이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 첫 번째 약속은 율법의 규정대로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편협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 유대인들이 이러한 선언,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본질은요, 단순히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계속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신앙과 이 문화를 계승하여서 본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언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유대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문제가 되겠냐?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큰 문제겠느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국제 결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되게 많아졌대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꼭 한국 사람하고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문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세상 문화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크게 예를 들면은 바로 음주 문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음주 문화가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치킨을 보면은 술 먼저 생각난대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보면은 술이 생각난대요. 해장국을 보면은요, 술 한 잔이 생각난대요. 저는요, 김치찌개를 봐도 밥이 생각이 나고, 치킨을 봐도 밥이 생각이 나고, 된장찌개를 봐도 밥이 생각이 나요. 해장국을 봐도 밥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은 술이 생각이 난대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모임을 하면은 그래도 맥주 한 캔씩은 놓고 해야지라는 문화가 있대요. 그렇죠? 사실 저는요,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술 문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질문을 받았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처음 질문하는 것이 아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그 술을 마셔라 혹은 마시지 마라, 이게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이 음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사실 여러분,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를 피시고 이러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외국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 음주의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금지하진 않았대요. 금지하지 않았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문화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술을 마신다고 하죠. 전 그게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이런 양동에 이렇게 그 정도의 그 양을 마신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랑방에 모여서 옛날에 그 사랑방에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시면은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옳지 않은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쁜 술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앞으로 뭐 이제 한국 이제 조선 야소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장로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점차 이 한국 사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점차 퍼졌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왜 유익일까? 하지 않는 게 왜 유익일까? 여러분, 당시 가장 먼저 이게 필요해요. 가장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와 같은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그 문화와 동화되어서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음주와 함께 오는 세상 문화와 현상은 결코 복음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그 목에 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즉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나의 유익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은 난 영원히 그걸 먹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먹을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죠. 물론 제가 이제 뭐 음주 문화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음주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세상 문화들이 많이 존재해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옳지 않은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세상 문화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심만 100번 하면 뭐 합니까?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면은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31절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의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두 번째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에게 결단은 안식일에 상행위를 금지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였습니다. 자, 유대인과 섞여 살던 이방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섞여서 살던 이방 사람들은요, 뭘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는 그것을 저거를 내가 좀 잘 활용하면은 돈벌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에 관련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행위로 인해서 약화된 안식의 규정을 바로잡고 그리고 안식년의 땅 휴식과 빚 탕감 정책을 다시 강화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라는 부분이에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한다.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과 아주 큰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내 수입이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빌려준 것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희년의 개념인데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배는 어떻게든 드리겠는데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든 드리겠는데 왜 손해까지 보라고 하십니까? 왜 손해까지 보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왜 손해까지 보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은요.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 결단하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년이고 뭐고 빚 탕감하고 뭐고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땅을 돌리고 그렇죠? 예.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유해지지 않았어요. 부유해지지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이제 과거에 어떤 한 지사님이 떠올랐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지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를 잘 안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부모 목사 시절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신방을 가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자꾸 이제 교회 안 나오면서 신방 가라고 하는가. 연세도 좀 많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갔는데 연세가 있으신데 좀 신식이셔요. 들어가봤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주식 트레이더 창이 쫙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회사에 말해도 되겠죠. 대우증권 이렇게 트레이더 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이 딱 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걸 오래 봤으면 종목 이름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해도 되겠죠. 성황밴드라는 종목 회사였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원자력 관련주 이제 한참 했던 때여가지고 그런 게 계속 떠 있는 거 이게 신방 딱 들어갔는데 그거 있는 거예요. 지사님 교회 안 오셨어요. 요즘 장이 안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오셔야죠. 그랬더니 좀 잘 되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매주 안 나오니까는 저는 당연히 매주 가겠죠. 매주 안 나오니까 매주 가게 되는 거예요. 매주 가는데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갈 때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이게 종목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뭘 안다고 하십니까? 전 진짜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뭔가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에 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올라갈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뭘 추천하는지 제가 이제 경제는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지사님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다고.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손해인데요. 일단은 잠깐 중단하시고 좀 거리를 두시라고. 권사님이 지사님이 계속 이제 말을 안 들으세요. 자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출타 결혼하시고 이러셔가지고요. 혼자 심심하니까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에서 쿵 하고 받은 거예요. 쿵 하고 받았어요. 받고서는 이분이 이제 한방병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한방병원 따라가죠. 계속.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만나고 한 3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나갈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에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매주. 3개월 동안 이분이 딱 중단을 하고서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배운 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다음에 이제 신방을 가면 저한테 이제 짜장면을 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그냥 감사하다고. 짜장면을 사주시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같이 먹으면서 예배하고 나올 때까지 이제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요. 여유가 없는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을 절망과 실패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 멀어져 보면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 보면은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회복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권이라든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선언이 바로 이들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누가복음을 묵상해 나갔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와서 문제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나요? 내 방식대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방식대로 고집을 부려서 일을 망가뜨리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 한번 보세요. 과연 내 삶이 정답이었는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만한 입장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방식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로 결단하고 거기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5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수확들, 첫 열매들, 나아가 장자까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이는 성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근데 사실 이 선언의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선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첫 예물을 드리고, 첫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로 드리는 것, 내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예물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분명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소산과 내 소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11조든 어떤 예물이든 드린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감사하고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드림이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첫 수산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그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다짐한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토대로 유대 사회의 경제와 사회 질서 전반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더 나은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다짐이 있으시다면, 말씀 안에 결단이 있다면은 작은 결단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를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